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5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여러 병을 고치시고 사역들을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피해서 또 다른 마을로 가셔서 다른 마을에서 말씀을 전하시며 또 여러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며칠이 지난 후에 수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이 마을로 다시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집에 계셨다 말씀을 하는데요. 이 집은 아마도 베드로의 집일 거라고 보통 많이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베드로의 집과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들을 하실 때 거의 주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던 그런 마을이고 또 그런 집이었던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집에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실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마을에 쫙 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얼마나 몰려왔느냐 했더니 2절에 보니까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더라. 이렇게 막 집을 둘러싸고 빽빽히 사람들이 가득 채운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 친구들이 이렇게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서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주님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 무리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지붕을 통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당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집 구조가 이렇게 지붕은 평평하게 보통 이렇게 옥상이 있는 집처럼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질들이 지금 우리 같이 벽돌이나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거기는 나무로 이렇게 들보를 잇고 그 위에 지피랑 흙이랑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렇게 천정을 바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다 작물들을 말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또
마음 먹고 뜯어내면 뜯어낼 수도 있는 구조가 지금 이 집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뜯어내고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뭐 밑에는 아우성치고 난리가 났겠죠. 흙이 쏟아질 거고 그 지붕을 뚫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흙집이라도 지푸라기랑 먼지랑 흙이 막 사람들 앉아 있는 사이로 떨어질 거고요. 뭐 밑에서 뭐라 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 뭐 다양한 반응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달아내립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요, 이 지금 중풍병자는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당사자는 이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사실 지금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수도 없고 걸음을 걸어서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자기 의지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지금 아닙니다. 오직 자기를 둘러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지금 주님 앞에 이 중풍병자는 설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친구들이 그야말로 이 중풍병자를 둘러매고 나와서 그것도 사람들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다 그 사람을 데려다 놓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면서 뭐라고 말하시느냐 하면요,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5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뒤에는 일단 좀 놔두고요, 앞에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이 뭘 보시고요?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죠? 중풍병자도 포함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복수로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 이 친구들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둘러매고 나온 이 친구들,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긍휼과 은혜와 권능을 베푸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믿음이 뭘까? 아마도 지금 이 순간까지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그리스도라, 나의 주님이시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백하는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의 고백은 사실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주님이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다 아시는 분이라서 그들 속에 있는 앞으로 되어갈 믿음의 모습들, 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미리 보셨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지금 순간에 이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들의 어떤 믿음을 보시는 거냐는 거죠. 먼저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와 확신의 고백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 친구를, 그 주님이, 예수라 하는 그 주님이, 그 랍비가, 그 선생님이 내 친구를, 우리 이 사람을 낫게 하실 수 있다. 그 신뢰와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이들에게서 보시는, 주님이 믿음이라고 보시는 것은 뭐냐면 이 중풍병자 친구를 향한 사랑과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함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말하시는 여기에는 단지 생각 속에 주님이 하실 수 있을 텐데, 주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내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세우고 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행동이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랑과 이 수고와 헌신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주님이 지금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요,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주님의 권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기적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문제들도 있고 약함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드는, 위협하는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주님은 하실 수 있을 텐데, 이건가요? 예, 그게 사실은 믿음의 내용이긴 하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며 바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생각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행하는 행함이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잖아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에게 구하지를 않는 거죠. 주님은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의 전적인 위로와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고백과 그 믿음에 걸맞는 나의 선택과 나의 행함이, 내 의지의 행함이 우리 가운데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정말로 주님 앞에 행함이 따르는 참된 나의 삶의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베푸시는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고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이번 문에서 좀 살피고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내 가운데에도, 내 삶과 내 주변에도 내가 오늘 이 중풍병자처럼 내가 둘러매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사람들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중풍병자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건 육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요,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 자신이 기도할 수 없는 사람, 자신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없는 사람,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지 않나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들이 주님 앞에 서게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다 하는 것이 오늘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둘러매고 나오는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사랑과 이들의 주님께서 말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그 친구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내가 사랑하는 누구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주님의 치유가 나타나야 될 텐데,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야 할 텐데, 주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부어지고 경험되어야 될 텐데, 그 다음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우리를 통해 주님이 보시는 믿음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들을 둘러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영적인 모습들이 될 것이고요, 그들을 위해 그들이 주님 앞에 서게끔, 주님의 이름을 같이 부를 수 있게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사랑과 헌신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권능과 기적을 경험하며 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통로가 되고 우리의 수고가 통로가 되고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사랑이 정말로 그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래서 주님을 통해 그 은혜와 권능을 대하게 되는 소중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선언을 하십니다. 5절에 우리 보셨던 것처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문제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그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무리들 가운데에는 서기관들과 랍비들과 유대 지도자들도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가는 특히 이 서기관들에게 집중을 합니다. 서기관들을 부각시키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 중에 서기관들이, 어떤 서기관들이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더라.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야, 이 무슨 짓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저 인간이 미쳤냐, 말하자면 이런 거죠. 왜요? 죄 사함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건데 저 사람이 무슨 권세로, 저 인간이 도대체 망발을 해도 유분수지, 이제 이런 겁니다. 저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을 곧 중심으로 아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냐? 자,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주님이 반문을 물으십니다.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9절 말씀해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말하는 것과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하는 것과 두 가지 중에 어떤 말이 훨씬 더 쉽겠냐 물으십니다. 말로만 하기에는 뭐가 더 쉬운가요? 죄 사함을 받았다 말하는 게 더 쉽죠. 그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건 일어나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 말에 그게 나타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로 하기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훨씬 쉬울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니네들이 어렵다고 여기는 증거를 내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10절에 결국 내가 이렇게 주님이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에서 진정한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내게 있음을 내가 보여주게,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증거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권능을 주님께서 베푸십니다. 자, 봐라. 니네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어려울 거라고 말하는 이 말의 증거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한 이 말의 증거도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너희가 보고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가 주님에게 있음을 너희들이 보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주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요, 인간의 고통의 근원이 결국은 그 뿌리가 죄의 문제에 있음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친구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구나,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이 저 인간은 죄가 많아서 병이 걸렸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어그러짐과 문제의
이 근원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에 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요, 그 치유도, 고통의 치유도, 고통이 떠나가고 진정한 은혜와 하나님이 원래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진정한 선함과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은혜와 참된 복이 회복되는 과정도, 그 근원이 치유되고 그 근원이 바뀌어지면서 나타나는 거다. 그걸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네 고통의 뿌리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있고 주님과 분리되어 있던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이 변화되었다, 치유되었다, 회복되었다 먼저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뿌리의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증거로 그 치유된 증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통이 떠나간 증상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순서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고통의 근원이 치유되고 고통의 증상이 떠나가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고통의 증상이 떠나가고 사라지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모든 우리의 고통의 증상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의 약함의 모든 상황과 증상들이 다 사라지고 강함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생명으로 되고 행복으로 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더 중심이 되는 것은, 주님은 지금 그 뿌리의 치유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근원의 회복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뀌고 나면 당장에는 그 증상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도 그 생명의, 이제는 죽음의 뿌리가 생명으로 바뀌고 나면 그 인생이 생명으로 꽃피어지고 생명으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뿌리가, 그 쓴뿌리가 이제는 평강의 뿌리로, 은혜의 뿌리로, 사랑의 뿌리로 바뀌어지고 나면 당장에는 아직도 쓴 것이 남아있고 아픔이 남아있는 것 같고 약함이 남아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에 이제는 그것이 은혜로 꽃피어지고 평강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에게 문제가 되는 자리들, 나에게 고통이 되는 자리들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병의 자리요, 육체의 약함의 자리요, 육체의 고통의 자리요, 아니면 마음의 고통의 자리요, 외로움도, 상한 마음도, 우울도, 마음의 묶임도, 두려움도, 아니면 여러 상황의 고통과 문제의 자리들이요, 경제적 결핍이요, 또 아니면 다양한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문제들이요, 나를 짓누르는 위협들이요, 아니면 영적인 묶임과 문제의 자리들이요, 어떤 것들이 우리 앞에 닥쳐 있고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의 찾아오심이 나타나도록,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도록,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권능의 베풀어 주심이 나타나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구할 것은 우리의 그 고통으로 인지하고 고통으로 느끼는 이 고통의, 우리의 영혼의 뿌리, 우리의 내면의 이 뿌리가 주님의 죄사함과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이 근원이 되는 이 뿌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고통과 모든 죽음의 증상들은 주님과의 연합과 주님과의 온전한 함께함의 자리로 생명으로 은혜로 바뀌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이 주님과의 연합으로,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약함이 치유되며 변화되며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이들, 정말로 우리가 품어야 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해야 하는 우리 소중한 지체들, 다양한 이유로 기도하기 어렵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고 또 아니면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우리의 소중한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 그들을 위해 정말로 그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정말로 주님의 만지심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은혜가 그 뿌리의 치유가, 그 영혼의 뿌리에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권능의 치유하심이 임하여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바로 둘러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의 통로요, 기적의 통로요, 주님의 권능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복된 삶들,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의 아픔과 나의 약함들에 대해 좀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류든지 나를 묻고 나를 짓누르고 내가 나 스스로가 이 중풍병자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무기력해지고 주저앉고 기대조차도 소망조차도 열버지고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이 우리의 어떤 믿음을 보실까요?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이 내 고통의 자리에 함께 서주실 수 있도록, 주님이 서시고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생명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변화되고 치유됨을 오늘 주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내 이 자리에 함께 서주십시오. 주님의 치유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심이 내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내 주변에 가족이든 내 친구든 이웃이든 내 사랑하는 이들 우리 돌아보시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의 상태들을 두고 우리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수고를 통해, 나의 헌신을 통해, 나의 사랑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주님의 권능과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통로가 되어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픔과 약함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있는 다양한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들 주님이 그 자리에 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질병과 육체의 약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그 약함을 내어드리며 고백할 때 하나님 그 고통의 뿌리가 변화되며 새롭게 되며 참된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생명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은혜의 부유함이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묶임과 아픔과 상함과 외로움과 우울과 묶임들,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들, 우리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묶이게 하는 그 모든 자리들마다 주님이 함께 서주시고 주님의 선포가 있고 주님의 권능의 역사하심이 있고 주님의 만지심이 있어서 우리가 치유되며 우리가 새롭게 되며 우리가 자유케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여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들이나 문제의 상황들에 묶여있는 지체들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황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서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이들마다 주님 권능을 나타내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변화되며 새롭게 되며 은혜의 힘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묶인 자리들,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어그러진 자리들, 깨어진 자리들, 주님과 분리되어 버린 자리들, 주님과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약함들, 그것들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그 뿌리들이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를 힘입고 변화되는 역사들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으로 인해,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뿌리가 치유되며 이제는 우리의 증상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상황들까지도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우리가 도와야 할 이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그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들을 향한 수고와 헌신이 그 통로가 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대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을 대하는 우리의 아버지 안의 모든 통로들이 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고백합니다. 주님, 그 자리에 함께 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서는 주의 자녀들마다 주의 만지심이 있고, 주의 치유하심이 있고, 주의 새롭게 하심이, 주의 권능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치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묶여있는 그 모든 것에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는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을 향한 신뢰가,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강하고 부유하게 새롭게 열려지며 누려지며 경험되며,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온 인생이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은혜의 인생이 되고 생명의 인생이 되고 복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님 앞에 서게 되어야 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의 만남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들이 주님의 권능의 기적을 대하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그 통로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